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가 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자들이 머리 벗겨진 여자, 벗겨진 남자, 배가 나온 남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 총각이 그래서 머리는 벗겨져서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아서 어떻게 하나 주변에 조언을 들었더니 가발을 써라. 그래서 가발을 쓰고 선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고 선을 봤더니 그 선이 성공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부를 속인 것 같아서. 그래서 첫날 밤 신부 앞에서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고백할 게 있다고, 사실 나는 당신을 속인 게 있다고. 그랬더니 이 신부가 갑자기 얼굴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부가 결단이라도 한 듯이 이 신랑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내 머리면 아니면 되니까 다 이야기하라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을 안 하려니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약한 절반 정도가 주일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코로나가 이유라면, 직장의 여러 관계로 코로나가 문제라면, 대면 예배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상당수가 비대면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예배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이 범죄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과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2대를 후미진 곳에,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후미진 곳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본넷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동차는 앞유리까지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후에 이 자동차 2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본넷만 열어두고 창문이 다 닫혀진 차는 그냥 먼지만 앉았지, 먼지만 털어내면 되었는데, 창문까지 깨진 이 자동차는 비가 와서 비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낙엽까지 쌓여서 마치 폐차 직전의 차처럼 그렇게 험하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나 예배가 딱 멈춰지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하면,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고 비가 들어가고 낙엽이 쌓여서 마치 폐차 직전으로 가는 것처럼 예배가 멈추면 불안이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마치 폐차 직전에 자동차처럼 되어진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유리창 하나만 깨졌을 뿐인데, 내가 지금 당장 예배 하나 드리지 않을 뿐인데 그 틈 사이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생략하는 것은 창문을 깨뜨려버린 차에 먼지가 쌓이듯이, 낙엽이 쌓이듯이, 비가 들어오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영성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타락한 유다,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겠다.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 작정하시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침략을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로 치부를 하는 자는 자고새. 이 자고새가 뭐냐면 팔레스틴의 안반 지역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거기에 서식하면서 이 자고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남의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 거예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자기는 알을 낳지 않고 다른 새가 낳았던 알을 훔쳐와서 품는데,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다른 새의 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의 새끼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새 새끼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고새가 품었지만 어미가 친어미가 아니라, 그래서 품었던 어미를 등지고 이 새끼 새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와 같다. 아멘. 그래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도와줬습니까? 결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자신의 신앙을 마치 후미진 곳에 그 자동차를 방치해 두어서 유리가 깨어져서 그 방치된 곳으로 먼지가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낙엽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치해 두면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이 몰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위기의 상황에 남유다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증명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펼쳐져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아멘. 하나님과 더 밀접한 삶을 살아낼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종류의 인생,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인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기에서 말하는 두 종류 가운데 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인생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뉴스,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들,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네,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뉴스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뉴스를 의지하는 자, 육신으로서 그 힘을 삼는 자,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요. 사막의 떨기나무.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간하네, 간조한 곳, 소금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건한 땅, 완전히 물기가 없는 척박한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소금기가 있고 수분이 전혀 없는 그런 물기가 전혀 없는 땅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그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의존적입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의존적입니다. 아이를 한번 봐봐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실은 그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그리고 물과 함께 쏟아지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체의 90%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나무가 그냥 한 나무가 그냥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땅에 의존해야 됩니다.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3000년 전에 살았던 미라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미라. 놀라운 사실은 그 미라의 손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학자들이 미라의 손에 있는 씨앗을 실험 삼아 땅에 심어봤습니다. 땅에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삭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줄기가 되어지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보니까 미랄이었어요. 미랄.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전혀 삭을 틔우지 못했는데 수분이 들어가고 온도가 되어지니까 3000년 전에 미랄이 삭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아멘. 수분이 이만큼 모든 나무, 모든 인생, 수분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지구 이외에 어디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 지구 이외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게 뭔데? 지구 이외에 어떤 횡성, 어떤 혹성에서 물의 흔적이 있나?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가능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 아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어떤데? 물이 없는 땅에 심겨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데? 사막에 수분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민의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한국인으로서 재미교포가 약 한 250만, 한 대구 시민만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들이 이민을 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6.25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싫다. 신변에 안정을 주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지식층들, 배운 사람들, 소위 이런 지식층들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행을 택했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이 한국 땅에, 이 가난한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 땅에 가서 살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이민을 가서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신변의 안정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개인이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나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한국인의 점포가 얼마나 많이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이 태워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오히려 그들을 도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가운데서 출세해서 정치계에, 법조계에, 의료계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를 한다거나 용역을 한다거나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피신자 미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교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대요.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는 한국이 소망이 없었대요. 직장을 잡을 소망이 없었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20, 30년 살고 다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어쩌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내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줄을 알았다면 나는 미국에 이민을 안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역이민을 오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한국이 좋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도, 아무리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자는 수분이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 불효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 그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어느 날 선동을 합니다. 너희들 봤지?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높은 산이 없어서 홍수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산보다가 높은 성을 쌓아야 돼, 대를 쌓아야 돼. 다 모여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 성을 쌓자. 그래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뉴스가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때야말로, 여러분 일제 침략 때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일제 침략 때는 예배를 드리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구나. 아멘. 방만하게 그냥 내 신앙을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십니까?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는 자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는 자 당연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흙이 어때요? 흙은 아무리 글자를 써도 바람이 불어버리고 비가 한번 와버리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흙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따라서 합니다, 성령. 생수의 근원이 뭔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아멘. 이 배가 뭔데? 이 배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그 배, 육신의 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사람의 심층부, 곧 전인격, 감정의 자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감정의 자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감정의 자소에 그의 인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태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뭐냐?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내 속에서 흘러나느냐? 아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물처럼 흘러나는 이 생수의 근원, 이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세태에 따라서 감정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성령 받았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멘.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경제의 어려움, 뭐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아멘.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아멘. 내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느냐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어려움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멘. 성령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니까 온갖 문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어때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두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상황 속에 절대로 짓눌리지 않고. 아멘. 왜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받는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자,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할렐루야. 네. 물가에 나무가 심어졌어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상관없어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때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첫 번째 축복이 뭔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그래서 않는다. 첫 번째 축복,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위가 뭔데? 고난이에요. 아멘. 더위가 뭔데? 환란이에요. 아멘. 그런데 환란이 와도 어때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막지대에 비가 안 와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의 저 멀리 강에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사막에 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면서 뜨거운 사막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가? 오렌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오렌지 나무를 심었어요. 와, 오렌지 나무를 심었는데 세상에 이런 극상품의 오렌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밑에는 땅에 뿌리가 수분이 뻗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뜨거운 태양빛이 당도가 높은 극상품의 오렌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둔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아멘. 너 놀라지 마.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를 구세게 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아멘. 너 나에게 뿌리를 내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데?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잎이 어때요? 잎이 시들어져 있는 잎이 있어요. 단풍이 들고 있어요. 병들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이 청청하다는 뜻은 풍성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아멘. 풍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두 발은 땅에 딛고 있는데 심령은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삶이 청청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탄식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나? 환경이 그럴 것이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내 삶의 뿌리, 내 인생의 근간이 되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둘 거냐? 하나님께 둘 거냐? 세상에 둘 거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잎이 청청하대요. 아멘. 풍성한 생명력이 있대요. 아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입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아멘. 가무는 어떤 해는 어떤 연도에는 말이죠, 가뭄이 들어요. 가무는 연도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가뭄이 들면 흉년이 오죠.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아멘. 왜요? 나는 뿌리를 하나님께 뻗치고 있으니까. 아멘. 봐봐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똑같은 IMF 상황 속인데 어떤 집은 되네, 어떤 사업은 되네. 놀랍죠. 여러분, IMF 시절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대박이 터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환경에 뿌리를 둘 것이냐, 하나님께 뿌리를 둘 것이냐. 아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유명한 암 전문의가 쓴 칼럼을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암 전문의예요. 제목이 재미있어서 칼럼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감기는 암 예방 백신이다. 칼럼의 제목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칼럼을 읽어보니까 암 전문의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난다. 그런데 열이 나는데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감기가 걸렸다 몸살을 하는데도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워낙 몸이 건강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버린 사람은 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속에 면역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리면 또다시 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면역성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그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보니까 싸우는 그 통증이 열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암 전문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암에 걸렸다고 자기에게 진단을 받으러 왔을 때 물어본답니다. 최근에 감기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암 환자의 공통점, 감기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질문한대요. 한 달 내에 감기를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 예, 감기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감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종 감기가 우리 몸에 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면역체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아멘. 열이 난다. 우리는 열내를 엮고 무슨 뭐를 자꾸 사드세요. 열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면역체계와 이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면역체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감기는 암 예방의 백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소상공인들이 말이죠, 어렵다 난리를 칩니다. 예? 여러분, 감기 몸살이 왔어요. 열이 나요. 기침을 해요. 죽을 병 아닙니다. 내 안에 면역체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멘. 내 삶에 지금 코로나다 뭐다 어렵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야말로 그렇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구나.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자. 아멘. 예배에 두자. 말씀에 두자. 기도에 두자. 아멘. 내 삶의 뿌리만 하나님께 두면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적으로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영적으로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라는 거예요. 붙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뛰는 놈이 뭔지 압니까? 뛰는 놈은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뛰는 놈입니다. 나는 놈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은 나는 놈입니다. 아버지가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나는 놈입니다. 우리는 뛸 것도 없고 날 것도 없어. 날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붙어야 돼. 아멘. 붙어야 돼. 아멘. 어디에? 하나님께 붙어야 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날 수 있는 날개도 없는 사람이 뭘 날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뛸 힘도 없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뛰려고 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한번 붙어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만 붙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아멘.
여러분, 과거에 소련이 말이죠, 구소련이 98%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 98%나 크리스찬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독교 신자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맛을 내야 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해서 밟힌 것처럼 그들이 어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자,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자.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게 된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참존 화장품이라고 김광식 회장님,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듣는데 오늘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종로 5가에서 약국을 했대요. 약국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을 하나 했어요. 뭘 했는데 피부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막 피부에 종기가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약 먹을 때만 잠시 괜찮다가 또다시 도지고 또다시 재발하는데 이 집의 약을 먹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독특한 피부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하루에 아파트 한 채를 샀대요. 좀 놀라봐요. 아멘. 평생에 아파트도 못 사면서 하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큼의 돈을 정말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칼키로 끌었다는 거예요.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번 거예요. 와,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이 피부약을 자기 약국에서만 팔면 괜찮은데 이 약국이 다른 약국에서도 우리 약국에도 좀 대다오, 저 지방에서도 대다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주다 보니까 이게 범법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약국까지 접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분이 하루에 아파트 한 채를 벌 만큼의 돈을 벌 때 얼마나 잘 나갔느냐 하면 절을 수없이 지어준 거예요. 이 절에서도 시주해달라 그러면 절 한 채 지어주고 저 절에서도 교회나 좀 지어주지. 막 절을 막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불교 신도협회 회장까지 한 거예요. 잘 나갔죠. 그런데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양산에 가면 통도사가 있는데 그 양산 통도사에 자기가 지어준 암자가 있답니다. 그 암자에 숨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절을 지어주라 그러니까 자기 암자에 와가지고 피신하라고, 자기 암자에 와서 피신하라고 연락도 많이 와.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양산 통도사에 자기가 지어준 암자에 숨었습니다. 암자에 숨었는데 암자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암자에서 하나님 이 절간에서 암자에서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독백 같은 소리가 자기도 놀랐대요. 아니 내가 지금 암자에 들어와 있어, 내가 지금 절에 들어와 있어, 이 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간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절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는데 이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더래요. 자수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의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8억 3천만 원. 1980년대 8억 3천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3천만 원을 한 번만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여러 차례를 나눠서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그 작은 화장품이 가게가 바로 참존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술계나 이런 데도요, 그 안에 가면 굉장히 텃세가 있답니다. 화장품계에도 텃세가 얼마나 센지 이 참존 화장품은 후발주자니까 텃세가 너무 세서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더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긴 해도 들었는 소리가 있는데 교회 가면 11조라는 거 있다면서요. 하나님, 저 11조 안 드리겠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지만 제가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 저에게 2배의 매출을 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정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머슴입니다. 정직이 의식을 갖고 주일 예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아,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매출이 생기면 그것을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줬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줬느냐니까 클렌징 워터라는, 지금은 이게 뭐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때는 이것이 획기적인 신상품이었답니다. 클렌징 워터를 발명을 해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8억 3천만 원 한꺼번에 그냥 갚아버렸어요. 한꺼번에 갚아버렸어요. 세계 100대 화장품 회사 가운데 단연간 100대 회사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업계의 매출 1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상에 뿌리를 두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니까 이와 같은 역사,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서, 이 사람이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천만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더니, 그러면서 정직이로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더니 이 결단 하나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시련과 역경,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뿌리를 강변에만 뻗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아이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엄마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나무가 가뭄이 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이 환난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